우리 미움이 아니라 살리는 마음을 가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한 적 있어요? 친구가 나보다 칭찬을 많이 받을 때, 친구가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 그치? 또는 엄마 아빠가 동생만 예뻐해 주는 것 같을 때, 그치? 그럴 때 마음이 속상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속상한 마음이야. 그냥 속상한 마음이야. 하지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새빨갛게 커져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요, 이처럼 미워하는 마음이 아주 커져버린 사람들이 나와요. 커져버린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요셉의 형들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에게는 형들이 10명이나 아주 많이 있었더랬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데요,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 지금 보니까 보면 옷이 다르지? 여기는 막 진짜 막 반짝반짝하고 알록달록 무지개 옷이지? 지금 요셉이 문제래요. 그치? 알록달록. 야곱이 문제. 야곱이 문제야. 근데 사실 아버지 이삭부터가 문제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요셉만 편해. 그래서 형들은 냄새나는 그냥 거적대기 옷을 입혔다고 한다면 요셉한테만 무지개 옷, 알록달록 옷을 입혀주는 거야. 하지만 형들은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왜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하는 거지? 왜 요셉에게만 특별하고 좋은 옷을 입혀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형들의 마음에는요, 점점 미움이 자라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얘가 요셉이야, 알록달록 옷 입고 있지? 요셉이 거친 들판에서 양을 치며 일을 하고 있는 형들을 찾아왔어요.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곳을 쳐다봤죠. 그리고는 서로 말했는데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네,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는 요셉이 오네. 지난번에는 자기 꿈속에서 우리 형님들이 동생인 지놈한테 절을 했다고 우리 앞에서 자랑질을 하더니만 이번에는 무슨 꿈자랑을 하려고 오는 걸까?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은요, 요셉을 반갑게 부르는 말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비우는 말이었죠. 그러다가 결국 형들은요, 요셉을 보며 아주 무서운 계획을 세웠는데요. 우리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는 아버지한테는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앞에서 절을 하게 될 거라는 요셉의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단순히 요셉의 개꿈, 허풍으로 끝나고 말 거야. 그래서 형들은요, 요셉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동생인 요셉을 해치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때 가장 큰형, 맏형 르우벤이 나섰는데요. 요셉의 목숨만큼은 건들지 말자. 아무리 생각해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 것 같아. 그냥 웅덩이에 던져놓는 정도로만 하자. 자,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물론 요셉이 믿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요셉을 죽이거나 요셉이 사라질 경우 요셉을 정말 아끼는 그의 아버지 요셉, 이 야곱이 이렇게 크게 상심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요셉을 몰래 구해내서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죽이지는 말고 그냥 웅덩이에 던져놓는 정도로만 하자고 말했던 거죠. 결국 큰 형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한 형제들은요, 요셉이 도착하자 그 즉시 요셉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입혀주신 특별한 옷을 벗겨버렸죠. 우리가 냄새나는 낡은 옷을 입고 떼약볕 밑에서 힘들게 양을 칠 때 너는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하게 장막 안에서 쉬고 있었지? 너도 햇빛이 얼마나 따가운지 바람은 얼마나 아픈지 한번 경험해봐라 이놈아. 그러면서 옷을 벗긴 거예요. 그런 다음 형제들은요, 요셉을 이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 넣어버렸는데요. 물전 안 나요, 저거? 어? 물전 안 날 것 같은데.
요셉은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서웠어요. 물론 그동안 아버지의 편애를 받느라 철이 없기는 했어. 철딱선이 없어. 그러니까 형들한테 자기 꿈 자랑하는 거지. 철딱선이 없으니까. 그러기는 했지만, 그래서 자기 꿈을 철딱선이 없이 자랑하긴 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반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형들이 오히려 자기를 해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속상한 마음에 생겨난 질투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 질투심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나 질투나요. 제가 질투나요.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이 질투심, 내 안에 있는 이 질투심이 사라지도록 제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이처럼 하나님께 질투심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마음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며 그 질투심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을 텐데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 결과 질투가 미움이 되었고, 미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움이 나쁜 말이 되어서 나쁜 행동을 낳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질투가 미움, 미움이 나쁜 말, 나쁜 행동.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이 대목에서 르우벤은 달랐어요. 다른 형제들이 다 죽이자! 라고 말할 때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 라고 말했죠. 왜냐? 생명을 죽임으로써 누군가의 마음이 아프게 될 것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르우벤은요,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말했던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들도 르우벤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려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려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살다 보면 친구가 미워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형제 자매가 얄미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왜 엄마 아빠는 내가 하면 뭐라고 하고 누나들이 하면 아무 말도 안 해, 이럴 때가 있어. 서진이도 아빠는 형한테는 뭐 아무 말 안 하고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이럴 수도 있어. 네. 그치? 네. 진짜로.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보다 칭찬받는 친구가 부러울 때도 있는데요. 바로 그때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가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 마음에 미움이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좋은 말로 대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한번 해봅시다. 야, 너 진짜 잘한다. 너 진짜 멋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내 마음속 못된 마음을 없애고 착한 마음을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요, 결국 내 옆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생각의 집이에요. 언어는 뭐라고요? 생각의 집. 자, 그러면 내가 맨날 욕만 해. 이상한 말만 해. 맨날 욕하고 질투하고 맨날 남 약 올리는 말만 해. 너 같다. 지금처럼 남 음해하고, 그치?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집이 난장판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예쁜 말을 해.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말 잘 듣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집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말은요, 꼭 상대방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야. 먼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동시에 옆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기도 하죠. 이처럼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려주는 말로 먼저 내 마음을 살리고 그리고 내 옆 사람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